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된 그런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뒷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장로님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서구 영신예배 첫 메시지를 잡습니다. 첫 언약을 잡습니다. 언약이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을 우리가 뭘 잡았냐가 중요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 수제 있는데 문을 열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그 불을 켜놨으니까 그래 문을 여니까 집사님 와서 어떤 일이니까 목사님 새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그분이 계속 기뻐하면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 못 만나고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주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상을 받았냐니까 아주 큰 상을 받았대요. 축하한다 그랬어요. 축하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는 것을 제가 처음 했습니다. 무슨 처음인데 목사님 언제 전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언제 성취될지 꼭 성취된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으로 성취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기쁘고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롭게 강릉에 복음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얼마나 우리가 고난과 가시 같은 그런 핍박 속에서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엄청 고생한 것이 싹 달라갔어요. 참 기분이 좋게 왔어요. 저도 예태를 벗어 버리지 못했구나. 칭찬을 좋아하는가 그랬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태를 다 벗었습니까? 벗었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태를 다 벗었습니까? 예? 누가 아멘 그랬어요? 진짜 예태를 벗었어요? 예? 저도 아주 예태를 못 벗었습니다. 근데 예태를 못 벗었다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예태를 벗는 것은 아주 비정상입니다. 예태를 벗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태를 벗어야 되냐? 그래도 예태는 조금 벗어지는 게 그게 예태를 벗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어지거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24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빨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2년 됐을 때 어디 도착했냐면은 가네스바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파에 한 지파씩 좀 불러 모아서 12사람을 그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12명 중 10명이 우리는 큰일 난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간다 하니까 가보니 엄청난 성들이 있고 요새화되어 있고 말이야. 상대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 자식하고 처자를 데려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성경에 보면은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관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그 장관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기가 찰 일이죠. 모세가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거하고 엎드린 거는 다른데 무릎 꿇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이고 엎드린다는 것은 좀 다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의 뜻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제자 보는 눈하고 제자 되지 못한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 말이죠.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미래 걱정하는 사람들은 눈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중요한 것을 가진 자는 보는 눈이 다르다 말이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모세를 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욕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욕한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성경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호자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착각에 잡히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면은 착각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러면 그 생각하는 거가 다 틀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 뜬 사람을 보니까 지도자 다 도망가고 지금 깜깜하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확실한 제자의 말이다 말.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1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듣냐? 그럼 우리가 빨리 준비해가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 그렇게 불신앙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면은 그렇게 염려를 24시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전문성 있게 거짓말도 도덕질도 강도질도 해요. 이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무서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 걱정을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 3가지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 첫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이걸 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3가지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왜 들어가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시간이다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뭐냐? 콘셉트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버려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콘텐츠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시스템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콘셉트와 콘텐츠와 시스템을 갖추고 배우는 갖추는 그런 시간이다 말이죠. 그 시간에 불신앙하는 자는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말하고 누구 말을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적해 하는데 거의 90%가 반대한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그 가결할 수 있습니까? 그 제적해는 그냥 부결돼 버리죠. 그렇잖아요. 이처럼 10명, 12명 갔는데 10명이 반대하고 2명만 들어가 된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자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요. 이 제자들은 이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장로님이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들고 중요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탐하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요. 몇 명 갔다고요? 12명 갔는데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고 2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가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 예,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누구나 있습니다. 이 상처가 복음 밖에 있으면 완전히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계속 원망, 불안, 염려, 불신함 평생 하게 되죠. 거기에 잡혀 죽다가 후대까지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불신자 말 듣지 마라. 훌륭한 과학자, 지식인, 정치인도 많이 있다. 그들은 훌륭한 소리하고 또 그럴듯한 소리 한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들으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후 세 번째 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발판으로 뒤바뀝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굉장한 발판 세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뭡니까? 그런 상처가 있기는 당연하죠. 광야 가면은 바람도 싱싱 불고 그렇잖아요. 겨울에 되면 춥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광야 땅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바람이 쌩쌩 불어요. 아주 뭐 그게 날씨가 추운 날씨가 아닌데 우리가 6월 달에 갔으니까 아주 그런 여름 날씨인데 아주도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찬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땅은 돌자박이로 그 광야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얼음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거기에 무슨 뭡니까? 양탄자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당연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상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뭡니까? 그게 더 확실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주는 것이 가장 렘넌트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눈을 보라 합니다. 복음화가 뭡니까? 복음화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무슨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걸 복음의 눈으로 봐라.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 이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화라 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화 또 뭡니까? 보좌와 제자와 응답.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삼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2021년에 첫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세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크게요. 시작.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응답.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이것이 기도단 말이죠.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이단 말이죠. 2020년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는 동기단 말이죠. 여러분의 동기가 복음화, 보좌와 제자화가 되면 여러분은 그게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큰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화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당신은 지도자냐 보스냐는 저는 지도자다니까 당신은 지도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보스 동네 보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화가 났지만 어떤 부인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화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 원수까지도 같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당신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아니다는 거예요.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예틀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칭찬을 들으니까 굉장히 어떤 상처가 싹 씻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이 자리에서 뭡니까?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데 어려운 가운데 놓쳤다. 세 가지를 차단한 것입니다. 모든 흑암을 없애 복음의 능력 그 누구도 막지 못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좌와의 축복 여러분들 통해서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 이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2021년에 꼭 이제 그 응답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꼭 여러분이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로 제자와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얼마만큼 정신이 이상했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그런 애굽 노예 생활에 얼마나 노예 생활이 끔찍했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 다시 들어가자 하는 것마다 정신이 이상해졌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면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난 것입니다. 참 제자가 나타난 것이죠. 거기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 누구도 못 보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간담이 다 녹았다. 그렇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사탄이 이미 결박되어 버린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은 사탄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울 것도 없습니다. 싸울 것은 그런 마음 다짐만 해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벌벌 뜨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기도하면 보이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미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된다. 우리 오늘 중직자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이제 2022년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나를 부르시냐 하는 이 미션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미션을 못 붙잡으면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희망이 없죠. 장로님들은 앞장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장로들도 같이 발을 들여놨잖아요. 거기에 벌벌 떨면서 장로가 못 간다면 다른 백성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굉장한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 전달해야 살 사람들이다. 장로 유사들은 그렇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파 이름은 길찬을대로 다 나왔죠. 그런데 이게 미션화가 된다. 땅 지역에 나온 게 뭡니까? 미션화다. 중요합니다. 그게 완성된 날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미션이 완성되는 그런 축복의 정연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약속한 게 뭡니까? 난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너의 조상과 함께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해한 것이다. 뭐죠? 237 나라더만. 이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런 뭡니까? 소원이다. 맞아.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택해서 이 미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 미션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아니라 복음화, 보좌와 또 세계화입니다.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복음화, 사람 살리는 그런 복음화를 복음화의 그 미션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을 뭡니까? 거꾸로 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움직일 때마다 발을 걸려고 발을 딱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단에 가면은 발을 딱 걸고 있으면 발이 걸리면 여러분이 계단 넘어져서 이마가 찢겨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이 미션만 잡았다면은 사탄의 권세는 발을 들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부 병들, 지금 시대가 뭡니까? 병든 시대입니다. 지금 전부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 그잖아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외형 상처가 그러지만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치유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겠다. 그것이 렘넌트 서밋이 됩니다. 렘넌트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상처가 있지만 우리 후대 자녀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 서밋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해야 된다. 그럼 뭡니까? 세계 살릴 제자로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서밋 이걸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 말씀에 미리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갈 때 말씀을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미리 가진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미션하라니까 아주 이렇게 또 목사님 뭘 또 시키는가 겁을 내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성취했다. 성취해놓고 이걸 너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습니까? 쉬웠습니다. 왜냐?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요. 요셉은 언약 잡은 사람이다. 그잖아요. 요셉이 언약 잡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으니까 그때 그 뭡니까? 상수리 나무 숲이 이제 그 제단으로 바뀌고 그것이 축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처음에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뭡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다면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탐꾼을 파송한 것입니다. 신명이 갔습니다. 신명이 12명이 갔는데 신명이 와서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붙다고 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성통곡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화되지 못한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뭡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 왔다.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된다. 언약 잡는 우리 귀한 장로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미리 잡았다. 말씀을 미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 주일입니까? 첫날이 주일입니까? 첫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곱째 날에 아니다. 우리 한국 달력도 뭡니까? 첫날이 주일이죠. 맞잖아요. 빨간 게. 그러니까 중국에는 완전히 그렇게 첫째 날을 아예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요. 근데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보통 일곱째 날로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주일의 첫날이다. 첫날에 하나님 언약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첫날에 언약 잡으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응답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2021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언약을 주신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시작. 크게요. 제가 얼른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그렇잖아요. 이 복음화는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 같이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복음이 없이 지금 주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복음 가진 아내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복음 가진 아내가 살려줘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넘어져 있다. 그러면 누가 살려줍니까? 복음 가진 남편이 살려줘야 된다. 복음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주는 그런 복음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에서 어디까지와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직자는 미션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미션이 없다면 237 나라 살리는 미션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조직이 있어도 미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는 이제 1월달 되니까 기관들을 이제 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조직에 미션될 그런 조직 계획을 짜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면은 237 나라 살릴 그런 미션이 없습니다. 이제는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237 나라 살릴 미션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갈 것인가부터 오늘 딱 잡고 미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미션을 해야 하나님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신입사원
했는 그 사원한테 오늘 첫날부터 봉급 주사합니까? 사장이 그 사람 뭐 잘나서 일도 안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봉급부터 주겠어요? 월급부터 주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 돼가지고 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야 뭡니까?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미션을 행할 때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는 237의 치유 스미스의 미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미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마선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제자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 강릉세계교회를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저는 틀림없이 이제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도 뜰 것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뜨는데 왜 못 가냐? 가면은 그 나라에 딱 도착하면은 격리부터 되는 것입니다. 2주 자기 집에 같이 병원에 가서 격리돼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인도가는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영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이 아니라 아주 그 문화가 아주 그렇게 후졌단 말이죠. 그런 데 가서 같이 해보세요. 이거는 깜빵도 아니고요. 아주 죽을 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것은 한국이 좋아서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동서가 그 이제 딸내미 결혼을 왔는데요. 오자마자 딱 어디로 갔냐? 2주 격리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 집에 격리하니까 그 격리 아니네 뭐 처제가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랬대요. 아주 막 좋더라는 거요. 격리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뭡니까 밥 해주는 밥 먹고 또 막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다 부인이 다 해주니까 그거는 격리보다도 아주 막 호텔에 있는 것보다 더 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코로나 이렇게 더 심한데 내가 중국에 왔었다고 이렇게 격리시키는 게 좀 우습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격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2021년은 이제 격리가 없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거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영국에서 이제 그 팬데믹이 왔거든요. 영국이 지금 아주 뭡니까 국교가 아마 기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청교도가 돼가지고 미국에 넘어왔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아주 이렇게 극찬 나라단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미션의 나라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영국인 지금 기독교가 엉망이 된지 모릅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요. 애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 따라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완다가나 젊은 사람들 콧방 끼면서 안 간다는 것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변이 코로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도 한국에 빨리 우상을 그다야 하나님 빨리 해결합니다. 아무리 정총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해도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가 또 이렇게 막 백신이 있으면 또 백신이 안 듣는 그런 변이 코로나가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병든 세상을 취할 미션의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교회단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건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 백성들을 살려라. 그들을 취해라. 모든 후대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란 말이죠. 이런 미션을 잡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하면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 5명 모이지 마라. 5명과 식당에 가면 밥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전 사람들이 2021년에 불안해서 이제는 1월 3일까지 사람도 못 모이도 교회도 예배 못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왜냐? 불안하단 말이죠. 이렇게 퍼질까 싶어서. 이런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불안을 우리가 뭡니까?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 서밋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치유의 능력이 옵니다. 오늘
뭡니까? 아까 7시에 메시지 들었죠. 원두 뭡니까? 무슨 원당 기도에 그랬습니다. 금방 무슨 말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치유해줘라. 치유 서밋이다. 지금 병들었다. 세상은 병들었다.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병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썼는데 이것도 정상적이 아니라서 마스크 쓰잖아요. 우리가 불안해서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병든 세상이면 이걸 우리가 가만 보고 가슴에 담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이죠. 여기에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져야 된다. 이 병득을 치유해줘라. 그래서 치유 스밋입니다. 이제는 우리 때문에 이 강릉 지역에 코로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강릉에 이 팬데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언약 하나만 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셉의 언약 하나, 달 한번 보고 뭐 별 하나 절하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약만 잡으면 승리한다. 오늘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12시 넘었는데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왔습니까? 언약 잡으러 왔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제자와 되는 그런 미션을 잡습니다. 치유 스밋의 미션을 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잡은 게 얼마나 무수인지 압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또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화 보좌와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민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잠시 5분 포럼할 때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예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찬송가 441장을 한번 소개할게요. 창세기 441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니 은사 원한 내게 은사 주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내 뜻을 버리는 것이 그게 예틀을 버리다. 말씀에 굳게 서서 내 틀을 벗어버리는 게 그게 예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선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것이 예틀을 벗어버리는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내가 이제 주만 붙드는 내가 붙었던 건 버리고 주만 붙든다. 이것이 새 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 틀이라는 것은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탄이 시키는 것이다. 사탄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러면은 신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신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르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우리가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틀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이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분부하셨습니까? 복음화, 보좌와 또 뭡니까? 제자와 이것을 분부하셨다면 이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션을 잡고 우리는 이제 2020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함께 하시겠냐? 우리만 그냥 너희들만 그냥 가라 안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에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된다. 예배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앉아 뭐 그냥 잘 졸다가 가는 것 같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하나 잡으면은 여러분 그 언약은 여러분의 성취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중요한 그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내 산업에 하나님 축복이 온다. 이걸 정말로 믿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광야길은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을 잡았습니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 언약 이제 세 가지요. 자, 시작.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미션이다. 더 큰 언약은 뭡니까? 시작.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 할렐루야.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의 미션을 이제 237 시대 살리고 치유 시대 살리고 렘넌트 서밋 시대. 여러분 서밋 시대다. 여러분은 서밋이다 말. 치유의 서밋입니다. 오늘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마다 여러분이 자녀가 병이 났고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 지인들이 병이 났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들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1년에 이 확인이 있게 되는 그런 제자와의 응답이 누려지는 그런 참 제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잡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에 그런 제자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